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 서북교에서 왔습니다. 좀 범직한 얼굴인가요? 아니에요? 제가 엊그제 여기 결혼식에도 왔었는데, 저기 귀한 자매님을 주셔가지고 이번에 교회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일에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희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미련하며 나약하며 지혜 없지만 우리에게 능력 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와 성령님의 능력이 저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의 백성들의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 시간 귀한 말씀 앞에 저희들을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던 것처럼 여기 주의 백성들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기원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 더욱 합당하며 온전하며 더욱 주의 자녀로 힘있게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이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일일이 연락해 주시고 귀한 기도 응답을 통해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내일부터 저희 교회가 오전 집회로 주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됨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전도인 입술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힘있게 한 주간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봉성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 수고와 희생하는 그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일을 잘 감당하며 또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주께서 더욱 함께해 주시고 힘있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의 시종 또한 주님께만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으로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시작하는 말씀 천천히 4장 8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못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광주 서북교회에서 왔습니다. 아마 인접해 있는 교회니까 아마 이제 소식은 아마 다 듣고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가운데 서북교회와 아마 연관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서북교회 잠시 이제 소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광주에 있는 교회 가운데 저희 광주 서북교회만 아직 건축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건축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그 자리에서 건축을 할 거냐 아니면 이제 나가서 건축을 해야 될 거냐 많은 이제 기도와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우리 바로 교회당 옆에 이 남양유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울타리 넘으면 이 남양유업 땅인데요. 이제 그곳이 이제 판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그 땅을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51평의 그 땅을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쓰고 인수할 때가 언제였냐면 12월 31일 날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죠. 근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이제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와보셨겠지만 대강당이 있고 교육원이 있고 또 이제 남양유업 땅까지 이렇게 이제 3개의 건물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저희가 건물주입니다. 어쨌든 이 3개의 건물을 사서 지금 리모델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하면 아마 리모델링은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대강당도 좀 좌석이 좀 좁아서 한 70에서 한 80석 정도 이제 늘리는 공사가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샀던 남양유업 땅도 건물이 있거든요.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2층은 지금 이제 교재실로 사용을 하고 지금 마지막 이제 교육관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도 좀 좁고 해가지고 좀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 아마 이 작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2년, 3년 정도 이제 쓰려고 그때까지만 좀 쓰려고 리모델링을 한 거라 거창하게 하지는 못하고요. 좀 쓰기 편할 정도로만 했습니다. 아마 향후에 한 2, 3년 있다가는 아마 건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서북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오셔도 됩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4장 이 8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교제를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읽었던 그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오늘 말씀의 주제이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삶의 미래 또한 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나의 미래 신앙생활의 성패도 분명히 달려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은 그것은 내가 과거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에 대한 결과물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나의 모습이 과거의 나의 생각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미래의 나의 모습 또한 내가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며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의 모습 또한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거두고, 성격을 거두면
운명을 거둔다. 유명한 말이에요. 처음 들어보십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내 모습이 결정되고 내 미래의 운명까지도 바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요즘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느냐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한마디로 옳고 바른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생각을 하면 바른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바른 나의 모습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형제 자매님들 많이 계십니다. 자매님들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겠군요. 우리 자매님들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생각을 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자매님들 여러 사연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임신 중에 있을 때, 성들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내 몸은 비록 힘들지만 그때는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정말 좋은 생각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좋은 것, 이쁜 것만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 그랬죠? 장래에 태어날 나의 아이의 그 미래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좋은 생각을 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 전도할 때입니다. 내가 영혼을 전도할 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 삶도 바르게 하려고 했습니다. 평소에 죄를 짓던 것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바른 생각을 가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이 전도하는 영혼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 지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옳고 바르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바른 삶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후에는 영광스러운 신앙의 미래를 분명히 가져올 거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서야 될까? 지금 아마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먼저는 자신의 생각을 다스려야 됩니다. 남의 생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먼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나의 미래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잠언 23장 7절. 잠언 2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니라. 생각이 사람이다. 방금 읽으신 말씀도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 생각이 인격을 결정해 준다라는 의미예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여러분, 외모로만 그 사람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외적인 가치를 더욱더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쁘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쁘면 다 좋은 거고, 이쁘면 착한 거고, 이쁘면 선한 거고, 가치관이 많이 변해 있어요. 정말 그게 진짜라면 저는 최고로 좋은 사람일 거예요. 동의하시든 말든. 어쨌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외모가 그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면 눈꼬리가 처진 분 계십니다. 눈매가 이렇게 처진 분들 계셔요. 그런 분들 보면 어때요? 순해 보이고 착해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던가요? 더 싸나운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 유전 때문에 그렇지 성적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사람됨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품고 있는 뭐예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물잔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충격이 가해지면 안에서 뭐가 넘칠까요? 물이 넘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차 있다면 충격이 가해졌을 때 미움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랑이 가득 차 있다면요, 충격이 가해졌을 때 사랑 어린 말이 반드시 나오게 될 거예요. 이처럼 겉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이 내 외적인 인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사람이다. 그런데 참 슬픈 게 뭐냐면 우리의 본성 가운데는 오히려 악한 것이 더 많다라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사람 속에는 마치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는 것 같다. 그분 말씀에 공감이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왠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이 주어진다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죄를 막 만들어내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또 다짐을 하죠. 다시는 내가 이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 그런데 어때요? 환경이 주어지면 또 다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지겨울 만큼 죄를 반복해서 지어요. 오늘도 우리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본성은 가꾸려 하지 않아도 잘 자란다라는 게 문제예요. 제가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외모는 도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시골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제 부모님이 밖에서 이제 풀을 뽑으래요. 밭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학교에 일찍 끝나서 집에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 고사리 같은 손에 호미를 쥐어줍니다. 가서 풀 뽑으라고. 자, 그런데 땡볕에서 이 풀을 뽑고 있으면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게 풀을 뽑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며칠 있다가 가보면요, 그 풀이 그만큼 또 고스란히 자라 있어요. 난 누가 밤중에 와가지고 씨를 뿌리고 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풀은요, 가꾸지 않아도 너무나 잘 자라요. 그러니까 풀을 뽑아도 다시 낳고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본성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가꾸지 않아도 우리의 이 악한 본성은 너무나 잘 자라요. 추수 때 한번 논에 한번 가보셔요. 논을 관리하는 논과 관리하지 않는 논. 관리하지 않는 논은 나중에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 피밭이 되어 있어요. 피밭이.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본성도 평소에 관리하지 않으면 악한 마음이 무성하게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나의 생각을 평소에 절제하고 통제하는 그런 일부터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생각하며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사는 대로 생각할 것이다. 누구나 자신은 생각을 한다, 생각을 하며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판단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생각하며 사는 사람일까? 아니면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일까? 여러분, 생각하며 사는 것과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생각하며 살아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나님 앞에 바르고 좋은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본성에 사로잡히지 말고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며 살아라. 창세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창세기 2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곡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고상한 특징이 뭐냐면 인간에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생각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동식물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의미하는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붙이는 것,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딸이 3명 있습니다. 딸이 3명 있어요. 누군가가 3번의 비행기를 탄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가 첫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자매하고 고민을 하면서 이름을 좀 지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짓는 그 권리를 누구한테 양보를 했냐? 우리 아버님한테.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셋 다. 그러니까 우리 딸의 이름을 부르면 정말로 그 얼굴이 떠올라요.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아담은 아무런 생각 없이 동식물의 이름을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날고 있는 이 새를 금붕어라고 지으면 될까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능력은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인간보다 더 나은 동물들이 참 많아요. 게으른 인간보다 개미가 훨씬 더 부지런하고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철새는 한 번 날아가면 되돌아옵니다.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한 번 상처받고 날아가면 영 돌아올 줄 몰라요. 이걸 보면 동물이 인간보다 나은 점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할지라도 인간이 동물보다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지성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은 생각을 하면서 살도록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생각을 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창조의 섭리에 거스르는 행위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것을 생각하라. 옳은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로마서 8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듣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 상태와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되게 불쾌해요. 싫어요. 어떤 소리냐면, 형제님은 너무 육신적이에요. 내가 정말 육신적으로 살아도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거든요. 자매님은 너무나 세상적이에요.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도 그 소리를 들으면 정말로 불쾌해요. 차라리 쌍욕을 듣는 게 낫지, 그런 소리 듣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너무 싫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은 그 기준을 방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내가 평소에 무슨 생각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살펴본다면 내가 육신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영적인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사람은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 종일 쇼핑 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여기 옷가게 있어요. 지나다니면서 그 옷가게에 진열된 옷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째죠? 나중에 그것이 내 옷장에 DP가 돼 있어요. 지금 오늘 바자이잖아요. 그죠? 먹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기도 끝나자마자 내려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순종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정말 내 마음에 담아두고 순종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순종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도전하고 시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생각은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골로새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3장 2절.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방금 옛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점,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죠. 옛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예? 3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자,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힘드네. 바로 뭐예요? 생각의 차입니다. 옛사람은 여전히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사람은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 2절의 이 말씀은 짧은 구절이지만 정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을 좇는 올바른 신앙생활의 출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주일 말씀, 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교회당이라는 같은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믿음의 차이, 순종의 차이, 수고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죠? 바로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질문하면 생각이라고 좀 대답해 주셔요. 자, 생각의 차이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평소 형제 자매님들에 대해서, 그리고 평소 교회 내에서,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차이가 서로 다른 신앙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면 교회는 그동안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 왔어요. 그리고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부흥되어 왔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목소리가 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인 게 아니에요. 위에 하늘 소망이죠. 큰 일, 영의 일, 하나님의 큰 뜻을 강력하게 소망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지금껏 이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칙은 지금도 여전해요. 큰 생각을 품는 자, 즉 위의 거죠. 그 사람들은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일, 땅의 거죠. 여기에 묶여 있다면 큰 것은 당연히 보이지 않아요.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 사무엘상 26장 25절, 구약 45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정말 큰 마음을 품고 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반평생 그 다윗을 시기하고 저주했던 사울조차도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다윗이 얼마나 큰 사람인 줄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덩치가 크다라고 해서 큰 게 아니잖아요. 목소리가 크다라고 해서 큰 사람이 아닌 거예요. 품은 마음, 품은 생각이 커야지 그 사람은 큰 일을 행하겠고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때의 일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외쳤을 때 사울은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어떠했냐면 불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을 다윗에게 돌렸는데 결국에는 다윗을 주목하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다윗에게 창을 던져버려요. 이처럼 작은 일에 사로잡히면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길을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그런데 하나님의 큰 소리에 반응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여인들의 그 작은 목소리에 그는 집중했어요. 결국 그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이 던진 그 단창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한 가운데 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복수를 꿈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큰 일, 대일을 꿈꾸면서 작은 일에 그는 연연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러니까 사울이 그를 알아봐요.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좀 더 큰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그런 소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거예요.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서 이 골리앗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엘라 골짜기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장수가 누구였냐면 골리앗이었습니다. 다윗이 나타나기 전에 이 엘라 골짜기에는 이스라엘의 그 패배의 기운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이스라엘은 뭐 하나 해보지도 못했어요. 이 골리앗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대군이 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품지 않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 장수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 와보니까 짐승 같은 놈 하나가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하고 완전히 생각이 다르죠? 내가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양을 움켜간다면 내가 그것을 쫓아가 아갈에서 그것을 건져냈다. 그 일을 생각한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 항상 나와 함께 해줬던 그 하나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스라엘이 보며 덜덜 떨었던 그 골리앗이 짐승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놈을 때려잡아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하는 수준이 다르면 바라보는 것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전투 가운데 다윗은 승리하게 된 거예요. 생각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나와요. 그걸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17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골리앗에 대한 의문이 가득했던 이 다윗을 보고 엘리압이 도리어 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다윗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는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 앞에서는 노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무런 생각이 없으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자기가 화를 내야 될 대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공격해야 될 대상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잘못한다면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피하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쌓여야 될 대적이 누구냐? 세상이며 마귀며 죄지 교회가 아니고 형제 자매님들이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의 생각이 나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방향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공격해야 될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잘못하면 싸워야 될 그 대상이 세상에서 교회로, 마귀에서 형제 자매님들로 바뀌는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교회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비극인 거예요. 실제로 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비참한 광야 생활을 했냐? 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반복되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었냐? 왜냐하면 그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수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 민수기 11장 5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기 지금 출애굽하고 그들은 애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를 먹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때가 참 좋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때가 좋았을까요? 그때가 그렇게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언제였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예요. 그때를 지금 그들은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당에서 형제님들이 열심히 막 봉사를 한다면 때가 되면 자매님들이 뭘 해줘요? 밥을 지어줍니다. 간식도 만들어주죠. 그죠? 시간이 되면 식사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풍성하게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교제도 나눠요. 그런데 애굽 때 노예에 있을 때는요, 설마 자기들이 막 일하고 들어왔습니다. 때가 돼서 집에 들어왔어요. 고기를 굽고 부추와 수박과 파와 마늘과 각종 요리를 해서 힘들게 일했던 그들에게 먹였겠냐고요. 그렇습니까?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그리워한 그때가 언제 있냐면 노예로 있을 때예요. 죽지 않을 만큼 정말 열심히 일하고 음식도 조금 얻어먹는 거예요. 이처럼 그들은 과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빠지면 이토록 위험한 거예요. 왜요? 이것은 과거가 만들어낸 함정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전도인이다 보니 여러 형제님들과 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라는 함정에 빠져서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방금 이스라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때가 참 좋았는데 과거의 함정에 빠지면 지금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의 은혜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도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셔요.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시절, 그때를 그리워할 만큼 기쁘고 행복했을 때가 있었습니까, 진짜? 아니잖아요.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 신기루와 같은 이 과거를 추억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현재를 불평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과거가 만들어낸 함정인 거예요. 또 이런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좋았다가 아니라 그때가 내가 제일 억울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과거를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가장 억울했고 내가 그때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자기 방어적인 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들을 자기 위주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기억들을 자기 위주로 다시 해석을 합니다.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 과거가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나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교회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나를 차갑게 대해줬어요. 주변의 환경이 나빴대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없이 나의 억울한 그 과거에 얽매여서 지금을 제대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지도 못하고 앞으로의 삶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삶을 과거에다가 못 박아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왜곡된 자기 사랑에 빠져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과거의 환경이 만들어주는 아주 비극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그 과거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용한 점이 있죠. 다시는 그러한 역사를, 비참한 역사를 반복하지 말라. 이러한 유용한 점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부풀려진 그 과거의 기쁨, 부풀려진 그 과거의 상처 가운데서 얽매여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내 신앙을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은혜를 받았지만 이 과거라는 함정에 빠져서 멸망을 받았던 신앙의 어리석은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군 줄 아셔요? 생각? 자, 누가복음에 기록된 롯의 처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누가복음 17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마지막 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공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생각하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기 직전에 이 롯과 롯의 아내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죠?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체하는 그들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상황 가운데도 말도 안 되는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줬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롯의 처는 뒤를 돌아봐요. 그리고 뭐가 되었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이 여인, 도대체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소돔 고모라에 도대체 무엇을 두고 왔길래 뒤를 돌아봤을까? 바로 과거를 돌아본 거예요. 뭘 돌아봤다고요? 과거를. 안타까운 것은 이 롯의 처처럼 우리의 본성도 현재의 삶에서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여전히 과거를 돌아보면서 만들어낸 이 소금 기둥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 강당도 한번 보셔요. 이 강당에도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많이 전해졌죠. 그런데 그 가운데 말씀을 다 듣고 뒤를 돌아봐서 세상으로 돌아간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등을 돌리고 나가는 순간 보이지 않는 소금 기둥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뒤를 돌아보지 않고 여기에 있었다면 아마 봉성교회는 다시 재건축을 했어야 됐을 거예요. 꽉 찼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전도 집회를 할 때 이 소금 기둥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정말로 간절하게 좀 더 정성스럽게
분명한 복음을 전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일부도 결국 뒤를 돌아보아 소금기둥을 만든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생각을 바라보고 자기 자존심을 바라보고 자기의 감정을 바라보고 만들어낸 이 신앙의 역사의 소금기둥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을 바라볼 때 내 삶에 소금기둥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을 바라볼 때 내 삶에 소금기둥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내 삶에도 제법 많은 소금기둥이 서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소금기둥을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짜게 먹으면 몸에 안 좋아요. 지금 만들어낸 것도 너무너무 충분하잖아요. 더 이상 노쇠처가 생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노쇠처를 생각하라.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이 문제예요. 마귀는 자꾸 나의 본성, 우리의 본성을 자꾸 자극을 해서 나를 뒤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자꾸 잘못된 생각을 부추게 하고 확장시켜서 마침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당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유혹을 받은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문제가 뭐냐면 그 유혹을 받아서 행동으로 옮긴 게 죄가 되는 거죠. 아마 가룟 유다가 이럴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팔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마귀가 그 생각을 저한테 집어넣어줬어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당연히 안 통하죠. 왜요? 얼마든지 그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부여받았거든요. 지금도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넣습니다. 우리 마음에 비판적인 생각을 넣어요. 그리고 우리 사이에 시기와 질투를 유발시킵니다. 우리는 많은 장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한두 가지 단점을 부각시켜서 우리 사이에 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셔요. 교회 일이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그럴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있을 거예요. 판단거리가 되는 일도 있을 겁니다. 왜 저건 저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전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교회 전체가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한두 가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때문에 교회 전체가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어요. 목사님, 다 그래요. 목사님, 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라는 함정에 못지않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바로 이 다자예요. 다자. 절대로 다자를 믿으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몇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제법 고쳐야 될 몇몇 안 좋은 부분들이 있을 뿐이지 다 그런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자가 딱 들어오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와 나 사이에 틈을 만들어냅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에 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를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것을 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요. 안 좋은 것은 노력 안 해도 잘 보여요. 굳이 안 좋은 것은 안 찾아보려고 해도 잘 눈에 띕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요, 잘 찾아보십시오. 좋은 것은요, 실은 훨씬 더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 간직되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형제 자매님들에 대해서 좋은 모습을 보려고 노력하시고, 물론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그 단점과 부족한 그 부분은 비판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겠죠. 시편 73편 16절. (73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생각한즉.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까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말인 거예요. 교회 일이 마음에 안 드시거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임원들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드시거든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인 거예요. 혹시 전도인들의 어떤 의견이 마음에 안 드시거든 일단 한번 생각해 보셔요. 무슨 사연이 있는 게 아닐까?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닐까? 방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생각한즉. 생각하면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하면 차분해지고 성경적인 기도가 될 거예요. 섣부른 판단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폭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나라면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바닥을 한번 들어보셔요. 졸음이 오시는 것 같아요. 손바닥을 들어서 눈을 한번 가려보셔요. 저를 바라보셔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잠 좀 깨셔요. 혹시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손바닥이 하늘보다 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왜요? 내 손바닥이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래요. 우리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이 단점과 이 부족한 이 부분을 가까이 확대시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완벽한 사람입니까? 내 자신이 정말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셔요. 아니에요. 누구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약점이 있고 단점이 존재해요. 목사님, 저는 단점이 없습니다. 없을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이 단점과 약점이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단점과 약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그 단점과 약점은 누가 만들어냈죠? 내가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존재하는 단점과 약점을 가지고 실수와 부족한 점을 판단하고 그것을 공격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부족한 점은 정성을 다해서 고쳐나가는 거예요.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공격하고 비방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교제의 기회인 거예요.
기도의 기회인 거예요. 다툼과 자기 주장의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족한 점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잘못되는 점을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다 잘못된 것처럼 보여버려요. 안경을 쓰면 이래요. 우리 안경이 만약 비틀려져 있는 그 안경을 쓴다면 우리의 눈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비틀려져 있는 안경에 나중에 적응이 되어버린대요. 그래서 안경을 벗어도 세상이 비틀려서 보인대요. 우리가 마치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단점과 약점으로부터 자꾸 그것을 들여다보지 말고 그건 다 비틀려 보여요. 내 마음도 비틀릴 수 있습니다. 그 단점과 약점에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그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역사해요. 이처럼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 잘해야 되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생각을 잘해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봐요. 그리스도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멈춰서는 안 돼요. 자, 그렇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약한 생각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게 문제겠죠. 악한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쏟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듣고 계시죠? 바자에 지금 생각만 하고 계셔요? 대답 안 하시면 지금 1시간 더 해야 돼요, 지금. 누구한테요?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일서. 하필 바자회가 있어가지고 지금. 요한일서 4장 18절. (4장 18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낫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환자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자신의 환부를 보여줘야 됩니다. 정말로 낫기를 원한다면 내 환부가 아무리 부끄러운 부분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낫기를 원한다면 그 의사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 것처럼 나의 생각이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내 생각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라 하더라도 방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 악하고 두려운 이 생각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온전한 사랑 앞에 가서 그 악한 생각을 내어놓고 그러면 그 온전한 사랑이 이 두려운 나의 마음을 분명히 쫓아줄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딱 들어왔습니다. 두려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가룟 유다 어떻게 했으면 될까요? 예수님한테 쫓아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 앞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어놓는 겁니다. 아,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평소에 돈을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까지도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끄러운 생각이잖아요. 예수님한테 분명히 얘기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 생각을 내쫓아줬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의 생각하는 가룟 유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자꾸 악한 생각을 넣어주고 악한 본성이 일어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누구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가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삶의 자세인 거예요. 마귀의 유혹이 심하면 심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 마음만 있다면 오히려 내 신앙이 바뀌게 될 거예요. 긍정적인 효과도 신앙적인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꾸만 내 안에 쌓이는 이 부정적인 생각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께 달려가 보셔요. 무릎을 꿇어 보셔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판단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형제 자매님들 미워하고 어떻게 제가 형제님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 보셨냐고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판단해요. 교회 나가기 싫습니다. 기도해 보셨냐고요. 하나님, 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린다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쫓아줄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머리 위에 새가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어요. 악한 생각이 본능처럼 떠오르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악한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달려가 보십시오. 마귀가 나한테 악한 생각 10번을 집어넣어줬어요. 그러면 주님께 10번 달려가는 거예요. 유혹에 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100번 넣어줬어요. 그러면 100번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께 달려가 보셔요. 빌립보서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은 하나님께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아뢰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생각을 붙잡아 주셔요. 악한 생각이 떠오르면 그거 붙잡지 말고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악한 생각을 사로잡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생각을 비워놔서는 안 돼요. 뭐 해서는 안 된다고요? 비워놔서는 안 돼요. 자, 비워지면 악한 생각이 더 잘 들어와요. 신앙생활은 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빈집의 교훈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집을 소지했습니다. 청소했어요. 나왔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다시 온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청소되어 있네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청소를 안 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렇죠? 비워놔서 그래요. 비워놔서. 비워놓으니까 악한 생각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시골집부터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살다가 이제 광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골집에 한 번씩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 할머니도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골집에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개들이 자주 오더라고요. 거미줄이 쳐지고 개들이 들어와요. 개들이. 또 한참 있다가 가면 또 누가 들어왔냐면 껌 씹는 사람들이 좀 들어와요. 무슨 말이에요? 비워져 있으니까 거미줄이 쳐지고 개들이 들어오고 악한 생각이 들어왔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방학이 돼서 제가 집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불을 켜겠죠? 그리고 보일러를 넣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개들이 못 들어와요. 악한 사람들이 당연히 못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도 집과 같은 거예요. 집과 같은 여러분의 마음을, 내 마음을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악한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혹시 든다 할지라도 금세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자꾸 권면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신앙의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좋은 것들을 생각하세요. 좀 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좀 더 의도적으로 채우는 거예요. 좀 더 교회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좀 더 형제자매님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좀 더 좋은 것으로 채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악한 생각 중에 우리는 얼마든지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 디모데전서 6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자, 여기 악한 생각이 왜 날까? 보면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같은 악한 생각이 왜 날까요? 왜 나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자, 예수님께 창념치 아니하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채워지지 않는다면 악한 생각이 나며. 그러니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교훈의 말씀에 창념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만하지 않고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마음을 비우라 그러죠. 그게 명상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비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하라고요? 묵상하라, 그 말인 거예요. 또 제가 또 시골 이야기를 또 할게요. 저희 집에 시골집입니다. 마당에 항상 이 봄부터 여름 되면 풀이 많이 자라요. 힘들까요? 힘이 안 들까요? 풀씨는 안 뿌려도 잘 자라요. 그러니까 매일 뽑아야 돼. 그리고 만약에 비가 한번 내린다면 그 다음 날은요,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그래서 어떤 방법을 생각했을까요? 어린 나이에도 참 똑똑했던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을 생각했을까요? 풀이 안 나는 좋은 방법. 누가 공구리를 쳐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계셔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잔디를 심었어요. 잔디를. 그러니까 그래도 풀이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올라오는데 그렇게 많게는 안 올라와요. 조금 올라온 것을 그냥 뽑아버리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버리잖아요. 그러면 악한 생각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한 생각이 올라와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교훈에 창념을 한다면, 말씀을 묵상한다면, 이렇게 좋은 것으로 채워간다면 악한 생각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앙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묵상하는 방법이 어렵죠. 그죠? 저희 교회에서도 목사님 묵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셔요. 자, 그런데 묵상을 잘하는 방법이에요. 이 비법이에요. 제가 광주 서북교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봉선이니까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그 비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걱정 많이 해봤죠? 뭐요? 걱정은 뭐 하는 거예요? 일이 다 잘 풀려요? 자, 생각하는 거죠. 그죠? 걱정은 그런 겁니다. 생각하고,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묵상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그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뜻을 분명히 가르쳐 줄 거예요. 우리 예전에 이런 가요가 있었습니다.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보면 되는 거예요. 안 지나서나 교회 생각. 안 지나서나 말씀 생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비가 온다. 집에 빨리 늘어났는데, 물론 그 생각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교회당 창문이 과연 닫혀 있을까? 내 몸이 아파요. 그러면 빨리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내 아픔을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의 아픔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연 형제 자매님들 가정 안에 평안이 있을까? 정말 저 형제는 아프지 않을까? 내일 담임 목사님이 집회 말씀을 전하러 가신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께 전화 한 통 할 수 있겠죠. 담임 목사님, 오실 때 선물 사오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집회 잘하고 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날까요? 그죠? 우리는 교회 안에 형제자매 정말 좋은 마음과 좋은 생각으로 가득 채울 수 있어요. 기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좋은 생각으로 채워나간다면 악한 생각을 얼마든지 사로잡을 수 있어요. 성경의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가들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떠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천사보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면서 무엇이 올바른 믿음인지를 생각해보라라는 그 구절들이 참 많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여러분, 미움을 깊이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해와 갈등을 깊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그 처지와 현실을 깊이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 억울함을 깊이 생각해서는 안 돼요.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일수록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그랬을 때 내 마음의 악한 것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11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절대로 변함이 없었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안 좋은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내 신앙을 지켜갈 수가 있는 거예요.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고,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고. 13장 한 장 넘기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만들어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켜왔던, 살아왔던 그 자들을 생각하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주의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 한마디로 우리는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조정해야 되겠구나, 그 필요성을 분명히 느끼게 될 거예요. 우리 운전하다 보면 초보 운전자들 많이 만나죠. 초보 운전자들. 그 뒤에 스티커에 보통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보니까 뭐 무한 초보 뭐 이렇게 써놓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보니까 기발한 문구들, 재밌는 문구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3시간째 직진 중. 자, 그리고 또 이런 문구들이 또 있습니다. 보면은 초보 운전, 안 써도 초보 운전 같죠? 이런 문구도 있어요. 또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운전할 땐 초보, 열받으면 람보.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황하면 후진해요. 이런 문구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최강의 문구가 뭐였냐면 아무 생각 없어요. 지금 뭐 정신없다, 뭐 그 말이겠죠. 정신없이 지금 달리고 있다, 그 말이겠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 생각이 없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인생 가운데 초보예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까지는 우리 많이 살아봤습니다. 그 경험들이 있을 뿐이지 내일을 살아본 분들은 없잖아요. 내가 내 계획된 대로 그 일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내일의 그 인생 가운데 다 초보예요. 그래서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환장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문구처럼 아무 생각 없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오히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이 땅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심심해서 창조하고 할 일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우리도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왜 들었는데 못 깨닫죠? 왜 봤는데 못 봐요? 하나예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요. 생각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생각이 없이 들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무런 생각 없이 듣고 있는다면 이 말씀을 들어도
1mm도 내 삶이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왜요? 아무런 생각 없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면 교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수도 없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면 교회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지도 않아요.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면 교회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 되지도 않아요.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면 형제 자매님들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머리를 왜 주셨습니까? 데코레이션이 아니에요. 머리로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슴은 왜 주셨습니까? 생각한 걸 느끼라고 주셨어요. 입은요, 생각한 걸 느끼고 말하라고. 손발은요,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살라고. 그런데 생각이 멈춰버린다면요,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없으면 생각의 무능을, 그리고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낳아요. 이 말하기의 무능은 행동의 무능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좀 더 선하고 올바르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삶에 이것들을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내 신앙이 항상 좋은 것들을 거둘 수 있을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을 말씀으로 교훈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라는 이 말씀을 오늘 같이 상고해 봤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무엇을 채워야 될지 함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주신 교훈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항상 좋은 것들, 유익한 것들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을 드리며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이 봉성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전도되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노진구 목사님을 중심으로 더욱 교회가 하나 되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내일 오전 집회도 함께해 주시고 많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